지난 6월 말부터 11월까지 총 23주간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을 강해했고요.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간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기쁨과 그 의미를 4주간 설교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첫 번째는 증인이 어떤 사람인가? 증인이 누군가? 증인은 과연 믿을 만한가? 증인은 성품은 어떤가? 이 증인에 대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둘째는 그들이 증거한 내용, 증언은 어떤 내용인가? 증인들이 무엇을 말했나? 자, 증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말한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인공, 천사입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를 상고해보고 천사가 전한 내용, 천사가 증언한 내용이 무엇인가, 천사가 무엇을 말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이 성탄 메시지를 4주에 걸쳐 봤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초림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의미를 갖게 해주시고 증인들과 증인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것으로 이 말씀을 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사들. 자, 천사들은 누구인가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천사들은 우리보다 크고 강하며 천사들은 우리보다 능력 있고 깨끗하다. 자, 천사들은 누군가? 천사들은 우리보다 크고 강하며 능력 있고 깨끗하다. 우리가 천사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충성스러움을 고마워한다면 괜찮은 일이지만 그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교회 안에 있던 천사 숭배를 꾸짖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호의와 그들의 깊은 성품을 생각한다면 천사들은 충분히 우리의 존경의 대상, 고마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확인해 봅니다.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뛰어나고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여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너희 그의 천사들아 주를 송축하라. 자, 능력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 천사들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근데 그들이 가진 이 능력과 힘이 우리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 베드로후서 2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을 가진 천사들. 우리 천사들은 우리 사람들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확실히 천사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더 크고 강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천사들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랑은 비교 자체가 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합니다. 그런 천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천사들은 시기심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천사들은 시기심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누가복음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크게 무서워했다. 천사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 300용사로 유명한 우리 기드온, 그리고 심지어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도 천사들을 만나고 매우 두려워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하러 올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죠.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본절 10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들은 능력과 힘에 있어서 인간보다 월등히 탁월하고 그 존재의 포스가 인간을 압도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충성하였기 때문에 죄를 모릅니다. 그들은 죄와 상관없이 순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천사들이 죄에 빠졌을 때 그들을 구하러 하늘 보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높은 천사인 사탄이 이 하늘의 존재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타락시킬 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자신의 보좌를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까지 이 타락한 천사들을 구금시켜라. 어둠 속 쇠사슬에 결박하고 갇혀 지내도록 하라. 그런데 천사들은요, 인간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능력 있고 더 힘도 세고 죄도 짓지 않아서 깨끗한 천사들이지만 예수께서 자기들을 높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높이셨다는 사실에 그들은 시기심을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위해 자신의 보좌를 내버리신 게 아니라, 천사를 위해 자신의 위치를 낮추신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아기의 몸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그들은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 두 번째, 천사들은 자존심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천사들은 자존심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들은 양치는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목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영적 리더, 성품이 온화한 인격자, 보통 이런 이미지를 요즘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받을 때 잘 알던 사람이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섬김과 그 사람에 대한 평판들을 내 눈으로도 보고 잘 알고 있는 상황이면 조금 그 사람의 직업을 잴 때 조심스럽습니다. 아, 다 좋은데 직업이 너무 좀 그렇잖아. 이러면 뭔가 이 말을 할 때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야, 너 돈 때문에 그래? 직업이 귀천이 어딨냐? 뭐 이런 소리 혹시 들을까 봐. 너 기독교인이면서 왜 그래? 혹시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근데 현실감 있게 생각합시다. 직업은 우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직업을 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 왜냐하면 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뭐 자격증, 어떤 노력, 어떤 수고, 낙하산 말고요. 그런 걸 배제할 때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인내하고 노력했겠구나. 우리 북한 아니죠? 그냥 백두혈통은 무조건 어디다 꽂아놓는 우리 그런 나라 아닙니다. 우린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갔다면 저 사람이 저기까지 노력하기 위해서 면접도 되게 잘 봤을 거고 많은 자격증, 학점 관리 수고했겠구나.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직업을 경시하면 안 됩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자들은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 취급을 받았고요. 리더 이미지는커녕 일반 백성들의 신뢰도 받지 못했습니다. 성품이 온화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장면 흔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가서 얘기하고 와. 누가 나한테 시킵니다. 그때 내가 왜? 네가 직접 가. 내가 네 하인이야? 네가 갔다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나랑 동급이라고 여겨지는 누군가가 혹은 친구가 야, 이거 가서 걔한테 좀 얘기 좀 하고 와. 혹시 나한테 전화해서 야, 너 몇 시 시간 되니? 너 가서 이것 좀 걔한테 좀 전달 좀 해라. 꼭 전해라. 근데 그게 내 생각에 약간 동급 느낌이야. 비슷한 나이에 내가 걔 하인도 아니고 내가 걔한테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걔한테 무슨 밑진 것도 없는데 나한테 이거 가서 걔한테 전달하래. 내가 왜? 네가 해. 네가 직접 해. 왜 나보고 전화라 그래? 우리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급수가 이 존재 자체가 같은 사람 대 사람도 우리는 이렇게 따지는데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클래스가 다른 존재인데 가장 천한 인간,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와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죠. 천사들은 주님이 자기들을 택하지 않았지만 시기하지 않았고 또 자기보다 낮은 인간들, 그것도 가장 천한 자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들 앞에서 찬양의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천사에게는 로마 황제일지라도 한 줌거리밖에 안 됩니다. 황실에 가서 짠 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그 황실에 있는 지체 높다고 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 아닙니까?
옷도 멋있게 입고 왕궁 같은 데 딱 나타나서 짠하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다 어버버하면서 막 엎드려. 무슨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경배해. 그런 자들이 가서 근엄하고 위험 있게 내 말 잘 들어라. 그래서 딱딱 말하는 거는 좀 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냥 보자마자 어버버하고 말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신뢰받지 못하는 목자들에게 찾아왔고 그들 앞에서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이런 상상해 볼 수 있죠. 혹시 우리는 하기 싫은 일, 자존심 상하는 일, 기분 나쁜 일 시키면 하기는 하겠는데 성의 없게 할 수 있죠. 근데 천사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럼 범죄입니다. 천사라는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려면 단 한 번의 범죄를 저질러서도 안 돼요. 한 번이라도 범죄하면 그는 더 이상 천사가 아니야. 그냥 타락한 귀신들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들을 때 재미없고 흥미가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물우물거리지 않았을 겁니다. 또 자기 관심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하는 가식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환희와 기쁨으로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몸이 건조한 산문으로 말하지 않았고요. 노래했습니다. 천사들은 사람처럼 결혼하지 않으니까 프로포즈할 일 없죠. 그러나 천사들이 볼 때 자신이 주군으로 모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재 자체가 충성이니까 항상 순종만 해왔으니까 근데 이 천사들이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들의 이 영원한 시간 중에 가장 감동적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도 기쁜 소식인 것처럼 환희의 눈으로 불타오르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아마 이것을 전했을 겁니다. 결혼 생활에 관한 건전한 책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부부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죄인 한 명 플러스 죄인 한 명. 이 둘이 만나서 한 길을 가야 되니까 갈등 발생은 필연적이고 당연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갈등이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제는 갈등을 두려워하거나 불편하게 여길 게 아니라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어떻게 갈등을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갈등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오해? 예, 이 오해가 갈등 해결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 이것도 분명히 한몫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식었다? 안타깝지만 감정적으로 모든 게 좋았던 시절이 지나갔죠. 이것도 한몫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근본적인 장애물은 바로 자존심 싸움이라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야지 부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인가? 자존심을 지키고자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방어적으로 말할 것인가?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할 것인가? 쉽게 말해서 이겨먹으려는 태도가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려는 자세가 갈등 해결을 막는다는 거죠. 지가 뭐라고? 나는 뭐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내가 무슨 바보니?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는 뭐 가만히 앉아서 당할 줄 알았어? 허추, 됐거든? 부부 안에서 이렇게 워딩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화나면 무슨 말인지 못하겠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다는 거죠. 나 바보 아니야. 너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뭐죠? 이겨먹으려는 태도.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나 결혼 생활을 할 때나 마찬가지로 자존심을 지키려는 무드를 가지면 연애나 결혼 둘 다 실패한다는 거죠. 진전이 없다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 남자나 여자나 그래도 동등이죠. 근데 사람이 한 사람에게 굽히는 것도 이렇게 싫어하는데 자존심 세우다가 갈등 오래가고 더 큰 상처 주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요? 자기보다 낮은 등급, 낮은 존재한테 굽힐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근데 천사들 그러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자존심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천사들은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의 없게 무뚝뚝한 말로 전하지도 않았고, 야, 들었지? 니네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대. 참, 이해가 안 되네. 이따위 것들을 위해서 오시다니. 니네 쉬지 말고 얼른 뛰어가라.
가서 내가 전한 거 빨리 전해라. 너희 같은 천것들을 위해서 왕의 왕, 주의 주가 오셨다. 그 주님을 뵙는다니. 목자들 쉬지 말고 뛰어라.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이 꽉 깨물고 전했을 것 같아. 내가 천사면. 싫을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런데 이 천사들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주의 명령에 순종을 한 것이죠. 자, 세 번째. 천사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 세 번째. 천사들은 얼마나 신실한가. 천사들은 얼마나 신실한가.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쓸 당시에 2번이나 천사를 숭배하려 했다가 천사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19장 10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22장 8절 9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오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영광과 경배를 가로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목자들 앞에서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재롱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나셨다. 나 그래서 지금 너무 좋다. 흥분된다. 우리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춤췄다. 뭐 구약 성경에 이런 모습 나오죠. 천사들이 보통 성경 보면 한 명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많은 천군,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 다 복수로 되어 있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천사들 나타나자마자 사람들 막 무서워 벌벌 떨고 있으니 조금 위험 깔고 이렇게 거드름도 피울 수 있는데 자기가 온 목적과 존재 이유를 아는 거죠. 난 니네들이 내 앞에 좀 굽히고 나한테 막 경배까지 하려고 나한테 뭔가 쫄았나 본데 그럴 필요 없다. 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재롱잔치 하러 왔다. 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왔다. 나도 경배할 존재일 뿐이다. 겸손이 아니라요. 그냥 존재 자체가 충성이라서 그런지 너무 쿨하게 얘기해. 천사들이 이런 겸손한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 보면 약간 우리가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젠체하려 든다. 거드름을 피운다. 거만을 떨고 있어. 우리 삶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우리보다 크고 능력 있고 죄 없는 자들이었지만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아닌 인간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위해 오셨지만 하나님께 서운해하거나 사람들을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결같이 신실했습니다. 하나님만 주목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데 전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고 했을 때는 단 한 번도 그 선을 넘은 적이 없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은 단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 천사는 신실함의 표본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천사들의 섬김과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나는 과연 신실한 사람인가? 나는 내 자존심 하나 지키고자 얼마나 고집스러울 때가 많은가? 나는 나를 제쳐두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가는 시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가는 관심,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높은 예우를 받고 있을 때 얼마나 자주 시기심의 노예가 되는가? 여러분 만약에요. 내 이름이 평가의 대상으로 올라간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느 일요일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 여러분을 알고 있는 교회 성도들과 교회 밖에 있는 여러분의 지인들 다 모아놓고요. 내 이름 하나 딱 올려놓고 1에서 10점 사이에 나의 신실함을 평가하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교회 성도들은 나를 그 사람 신실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지 하나 주고 1에서 10점.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과연 나를 몇 점으로 쳐줄까요? 천사들은요, 만점입니다. 그들은 운명 자체가 만점이 아니면 무적행이거든. 만점이 아니면 이미 타락한 귀신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로봇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역시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번이라도 불충하다거나 단 한 번이라도 범죄한다면 사면이 없습니다. 0.1%도 의미가 없어요. 100%여야 천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성령을 내주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에게 같은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라 이름하는 그의 백성은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분과 함께 고난받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군사로 모집됐기 때문이고, 군사로 모집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너 그리고 자꾸 그 죄 지으면 너도 천사들처럼 아웃이야 는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인간으로 지음받은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자비는 죄를 짓는 합리화가 되면 안 되고요,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동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존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천사들의 증언을 살펴봅시다. 그 신실한 천사가 시기심, 자존심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그 천사가 과연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는가.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온 백성. 자, 헬라어 관사가 붙었습니다. All the people. 이스라엘 유대인을 넘어서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세대의 모든 민족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미칠 위대한 소식이니까 good news, 좋은 소식이죠? great joy,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자, 근데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천사가 증언하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 자,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표적이 뭔지를 이 절에서 찾아야죠. 자, 강보라고 번역했는데 쉬운 말로 포대기예요. 표적이 뭐예요? 포대기에 싼 아기입니까? 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7절에도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포대기에 쌌다는 게 표적입니까? 두 번 다 언급되긴 했는데 아닙니다. 아기 나면 다 포대기로 싸죠. 체온 유지도 필요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싸는 거죠. 표적이 뭡니까? 예, 여물통입니다.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라니, 천한 신분, 가난한 목자들이 보기에도 이건 특이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아기를 짐승 먹는 여물통에 누인단 말인가? 그러니 천사들이 이걸 표적이랍시고 얘기하는 거죠.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니, 자기들이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드는 천사들이 와서 소개를 해줍니다. 누굴 소개해줘요? 만왕의 왕, 만유의 구원자가 오셨다. 근데 그분이 여물통에 누워있다. 겸손이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의 겸손하신 성품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천사들의 증언.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다. 마국간은 종종 바위로 된 벽을 깎아 만든 동굴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짐승의 여물통이 있었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보통 카드나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어떤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둡고 더러웠습니다. 왕 중의 왕이 가난하고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셨다. 그것도 인간을 섬기기 위해 이런 비천한 자리로 오셨다. 이 시대의 아기는
그렇지만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참으로 다행이죠. 참 감사하죠. 우리는 아기를 어디서 낳습니까? 병원입니다. 집에서도 안 받아요, 요즘. 그 중에서도 가장 위생적이고 안전한 장소에서 아기를 받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청정하고 또 조용한 곳입니다. 이게 잘 자야 되니까. 우리나라 그 낙농, 우유 가공하는 식품 산업은요, 거의 세계 제일입니다. 미국과도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해요. 분유 얼마나 잘 만들어요. 좋은 거 먹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신 곳은 어둡고 냄새나고 더러웠다. 여러분, 천사들이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누가 좀 예수님 나실 곳을 옮겨줬으면 하지 않았을까? 이 알라딘의 램프처럼 천사들 할 수 있죠. 즉시 예수가 딱 태어났는데 여물통에 있어. 열받아 미치겠어. 딱 들고 황실에서 좋은 거 갖다가, 야, 왜 그따위 걸로, 야, 그따위 포대기밖에 없냐? 깨끗하지 않은 색깔도 우중충한, 야, 그걸로 내 주님을 싸? 나 열받네. 황시 가서 황금색 딱 포대기 가져다가 싸고 여물통 발로 그냥 짓익어 버리고 황금으로 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누워야죠, 그죠? 그래야 이 마구간이지만 여기가 좀 빛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별은 빛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우신 자리는 너무 누추한 거야. 빨리 옮기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누울 자리로 스스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증언한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근데 질문, 뭐가 영광이죠? 만물의 창조주가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사람들 사이에서도 낮고 천한, 목자들이 보기에도 정말 더러운 짐승의 여물통에 누웠는데 이게 뭐가 영광이야?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광인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탄생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디로 오시느냐? 베들레헴에 오신다. 언제 오시느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69일을 지나서 오신다. 어떻게 오시느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다. 자, 6하 원칙 지금 따져봤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거 있죠. Why? 왜 오시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죽으러 오신다. 죽으러 오신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죄를 사하기 위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유일한 길. 그래서 죽어주려고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영광이에요? 자기 아들을 사지로 보내면서 그 영광이라고 말을 해? 좀 특이한 경우죠. 우리 시작하면서 영상 하나 봤는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파병을 보내는데 거기 가면 100% 죽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왜 100% 죽는다고 가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100% 기획되어서 오셨거든요. 100% 기획된 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다른 나라 위험지역으로 파병을 하는데 거기 가면 100% 죽는다라고 하면 세상의 어느 어머니가, 세상의 어느 엄마가 기꺼이 허락하면서 내 아들 영광의 자리로 가네, 축하해, 내 아들 자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을 자리 누우러 가는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라고. 천사들한테. 천사들이 시키니까 찬양해야죠. 그렇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자리 쫙 펴놓고 보내는데 그것은 영광이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인간으로 치면 사이코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탄절하고 이 십자가 지시는 33년 후는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인데 33년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영원히 현재야. 아들 글로 보내면서 이미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죽일 생각하고 있죠. 아들의 죽음이 눈에 보이겠죠. 영원한 현재니까.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지키겠다고 아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생명과 생명을 맞바꿀지라. 우리 같은 인간들은 죄 없는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올 수 없으니까. 그냥 지옥행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구약 성경부터 예언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 지키시려고 아들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경륜을 이루셔야죠. 하나님이니까. 약속 지키셔야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건 알겠는데 이 하나님이 인간하고 같지 않고 인간처럼 말 바꾸거나 거짓말 하신 분 아니고 한번 말하면 지키셔야 되는 분. 우리랑 다르겠지. 뭐 이건 알겠는데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가 말한 거 지키자고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우린 살면서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말도 많이 바꿔요. 약속 자주 어깁니다. 계약 파기하면 보증금 잃더라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욕을 먹더라도 저는 약속 파기하려합니다. 보증금 떼이고 말겠습니다. 내 아들을 내주고 약속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 하나 지키겠다고 우리 살리시겠다고 하나뿐인 아들을 내주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죠. 그만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라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자, 세 번째, 천사들의 증언 세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라고 개역 개정은 됐죠. 개역 한글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평화일까요? 기뻐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평화래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어떤 평화를 누리는지. 하나님께 택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사함을 통해서 의로운 신분이 되죠. 이 죄사함을 위해서는 그리고 죄 없는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셨죠. 우리 접촉사고 나면 가슴이 좀 철렁합니다. 사고 나면 그 자체로도 좀 놀라지만 이제 사고 몇 번 나보면 알죠. 나가서 뭐라고 말해야 책임을 좀 덜 질 수 있을까?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막 부풀리고 막 합의도 안 해주고 어떻게든 이걸로 돈을 좀 해먹으려고 하는 나를 호구로 하는 인간이면 어떻게 하지? 막 불안해지기도 하고 좀 그래요. 막 화가 납니다. 그런데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갚을 능력 정도는 있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두렵고 떠는 건 아닙니다. 보험 처리 다 되고요. 그냥 3년간 할증되는 것 뿐입니다. 내일 능력 정도는 다 있어요. 기분 좀 나쁜 것 뿐이고요. 내 돈 생각 좀 날 뿐이에요. 근데 단계를 좀 높여볼까요? 접촉사고인데 외제차야. 근데 뭐 BMW, 폭스바겐 수준이 아니라 이 한정 수량으로 만든 그런 차들이 있죠. 뭐 롤스로이드 이런 외제차들 있잖아요. 1, 2억이 아니라 수십억, 한 60억씩 하는 이런 차. 하필 사고를 냈는데 그런 차야. 진짜 머피의 법칙이죠. 수원에서 이런 사고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주변에서 오오오 막 이렇게 띄워주니까 객기를 부린 거예요. 로데오 거리,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서 어떤 청년이 막 발로 막 뛰어서 막 찍고 막 주먹으로 막 치고 해가지고 기스 내고 막 차를 찌그러뜨린 거예요. 다음날 경찰서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근데 차가 BMW 폭스바겐급이 아니었어요. 얘 막 선처해달라고, 정상 참작해달라고, 제가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막 싹싹 빌었다고 뉴스에 나왔죠. 몇 년을 노예 생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은 죄값은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영화 중에서 김지수랑 한석규 씨가 나왔던 좀 오래된 영화인데 우리가 사랑할 때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영화 있어요. 이 영화는 굉장히 현실을 보게 해줍니다. 한석규는 약대를 졸업을 해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형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항상 불안해요. 아들 둘인데 형이 장애가 있어서 엉뚱한 데 가서 돌연사하거나 사고 칠까 봐. 그러니까 이제 동생인 한석규도 이게 늘 신경 쓰입니다. 형이 걱정이죠. 그래서 결혼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김지수는 예쁘고 좋은 딸, 성실한 직장인인데 그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자꾸 사고를 쳐요. 여동생이 자꾸 명품을 긁습니다. 그래서 김지수는 짝퉁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면서 그래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엄마 빚 갚으랴, 동생이 자꾸 명품 긁는 거 책임지랴, 집에 올 때마다 여동생이랑 싸우고 엄마랑 싸우고 미쳐버려, 나 집 나간다, 네 빚 네가 갚아라면서 막 이렇게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너무 신경성이라 잠이 안 오니까 약을 먹으러 약국을 종종 갔는데 그때 이제 한석규를 만난 거죠.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수면제를 사러 오니까 사연을 좀 듣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점점 이렇게 호감이 생기고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한석규한테 형이 있죠. 그러니까 한석규 이 생각하는 거야.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나는 어쨌든 형을 책임져야 되는데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돌아가실 텐데 이 여자가 형 때문에 어떻게 날 좋아할 수 있을까? 자, 김지수는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밖에 없는 엄마와 여동생이 계속 사고치면서 나를 빚쟁이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미 김지수는 빚이 몇 억이 있습니다. 막 사채업자들이 와서 돈 갚으라고 그래요. 그러니 한석규한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야. 약대 나오신 저 약사에게 다가가면 결혼하면 내 빚도 부부니까 하나가 되는데 아니지. 그래서 영화가요, 둘이 잘 되지 않고 끝납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게 상대방이 어떤 부담을 준다는 게 이런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천년 만년 산다면 빚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이래서 갚으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울증엔 걸리겠죠. 돈 버는 족족 갚아야 되니까, 내가 돈 벌어도 내 계좌에서 계속 인출되니까, 써보지도 못하니까 진짜 노예가 된 거니까. 근데도 소망은 있어요. 언젠가 갚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죄값은요, 소망이 없어요. 전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버릴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사어 하나하나, 형용사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죠. 근데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신 거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신 사람들? 여러분, 이거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의 평화로다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자를, 자기 아들을 죽이고 기뻐하면서 사면을 선언한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 다 모여, 말씀드렸죠. 천사들을 한 명씩 보통 나타난다고. 근데 천사들 다 모여. 그리고 너네 기쁨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러라. 알겠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위선자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천군 천사 다 불러서 그렇게 노래시킬 만큼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대단하시다. 기획해서 작정해서 자기 아들 죽일 거면서 기뻐하며 타인의 사면을 선언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러분, 천사들 기계적인 존재 아닙니다. 천사들 시키는 거나 하고 막 생각 없는 존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똑똑하고 생각 있고 분별력 있고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냥 그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다? 충성이다. 천사들은 이제 충성 그 자체예요. 그들의 성품이 충성이고, 그들의 마음이 충성이고,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지금까지 삶 전체가 충성인데, 그들이 이 노래 부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야, 대단하시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러 온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러 내보낸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간다. 천사들도 저처럼 울었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우리가 얻은 이 평화의 값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꽁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의 없게 마지못해 막 속상해하면서, 막 속상하고 아파하는 티를 막 팍팍 내면서 아들을 내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 가리려고 기뻐하면서, 우리로 치면 약간 오버하면서 아들을 내주신 거죠. 그분은 기쁘게 하셨는데, 그분은 자기 약속하신 거, 자기가 해야겠다고 생각되는 걸 기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두 가지 배웠습니다. 성탄 메시지 우리 첫 번째 우리 천사 편이었죠.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그들은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존심으로부터 자유롭고 끝까지 한결같이 신실한 존재였다. 근데 이런 천사들이 증언한 것 역시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그리스도의 겸손이다. 그분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다. 구유로 오셨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 두 번째는 아들을 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 그것이 비록 아들을 죽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세 번째는 그 아들을 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신 일이다. 억지로 하신 것, 울면서 막 겨자 먹기식으로 하신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내주셨다 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기는 우리 모두를 친히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 오늘 당신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당신이 이 땅에 오심을 증언한 천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천사들 한결같이 신실했던 그들을 보면서 저렇게 시기하지 않고 자존심 세우지 않고 한결같이 오직 충성만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숙연해지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천사들과 같이 당신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집한 주님 당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서 순종하고 우리가 그렇게 완수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우리가 당신의 이 겸손하신 성품을 오늘 한번 다시 느꼈습니다. 낮은 자리로 오시되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당신의 이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아들을 내어주시되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심 가운데 이 언약을 성취해 주신, 하나도 남김없이 말씀하신 것 전부 성취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해내는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할 때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